우리는 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이 책은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백서인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봉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7개의 인 중에 6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인데, 5번째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있던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할 때 11절에 성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신 다음에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6번째 인은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죽임을 당한 수가 다 찼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 그러니까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이 말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 모두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큰 날, 곧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음대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과, 또 한순간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라고요? 순교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 순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순교를 하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육체의 순례길을 마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 다른 말로 바꾸면 택한 백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최후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절로 14절에 기록된 천지가 격변하는 내용, 그리고 둘째는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 천지가 격변하는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일어나게 될 천지 격변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기서 그려주는 말씀은 어떤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말 그대로 멸망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격변의 모습을 7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는 땅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개역 한글에서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셋째는요,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넷째는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과 같이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날에 있을 두려운 광경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지구보다 더 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진다.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되고요. 다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게 된다. 여섯 번째는 각 산이 옮겨지고 일곱 번째는 섬들도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격변의 모습을 7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와 온전수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서 천지격변을 7가지로 묘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에 영향을 주는 해와 달과 별들 어느 것도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어느 곳 하나도 도피성이 없어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영화를 보면은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큰 우주선을 만들고 힘있고 권력자들이 피난 가고 그런 영화들이 덜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지진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기우는 천지격변을 통하여 처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 이전에 무질서,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공상 과학 영화보다 더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소설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진이죠. 구약에도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곡 땅의 곡을 심판할 것을 19절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곡과 마곡, 이제 이 곡과 에스겔이 말하는 곡과 마곡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마지막 때 있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전쟁의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지진으로 그들 모두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로 11절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 교회를 향하여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이 교회를 멸하라고 벌인 이 전쟁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사단과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크고 흰 보좌,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곡과 마곡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에스겔 38장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곡과 마곡의 군대를 멸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진동할 나라라고요. 무슨 나라라고요? 진동할 나라. 큰 지진이 일어나 진동하고 모든 것이 다 뒤엎어질 나라라는 말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의인을 비난하고 의인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 그곳에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생활의 터가 무너지면 어찌 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진동하는 지진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말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가 지진이 일어나 이렇게 무슨 이제 지각판들이 만나는 그런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고 중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런 지진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요, 또 언제 지진이 와서 냉장고가 자기를 덮칠까, 전등이 떨어져서 자기를 때릴까, 이 두려워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지진을 한 번만 만나도. 그 고가도로를 이렇게 막 가는데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또 고가도로를 차를 몰고 올라갈 자신이 있을까요? 이런 큰 지진을 한 번 만나면 평생 트라우마의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지진은요, 잠깐 흔들리다 마는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판이 다 깨어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세운 건물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이 지진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며 영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지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인데, 주님이 멸하실 것인데,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지진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지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고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아멘. 여기 26절에서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와 이 소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소리에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말씀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도 피같이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 열매가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여 별들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이유는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키고 변동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진동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완전히 흔들어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사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 피조세계와 다른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도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어떤 나라라고요? 진동하여 지진으로 지각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멸망되어 파괴될 나라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됨으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로 떨어져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장차 망할 도성인 장망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과 해와 달과 별들도 장차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줄기차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 번. 왜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사야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34장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요엘 2장 30절로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도 오늘 계시록 6장이 말하는 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이 모두 부서지고 파괴될 것을 역시 신약에도 똑같이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또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계속 뭘 말해요? 최후 심판의 모습은 창조된 모든 세계가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무주적인 대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는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주를 받았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24장 5절 6절에서는 땅이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 때문에 더럽게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멸망하게 되는데 범죄하는 그들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더러워졌고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들고 뒤엎으시고 하늘과 땅의 지진과 이 모든 곳으로 흔들어 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세상은 피조 생애는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땅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에 두어야 되죠. 하늘에.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은 진동할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이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22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은 지진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은 영구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멸망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시작되었으나 천국은 종말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값없이 불러주셨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연약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땅이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 내일 출근해서 막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이렇게 된다고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주셨고 주님 오시는 날 영구히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진동하여 무너질 세상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영광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내 영적인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은 더 열려야 됩니다. 더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되 두 단계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한쪽으로 데리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눈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뭘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자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깨끗하게 못 보게 하시고 흐릿하게 보여 사람을 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능력을 짜내서 다시 어떻게 안수하시니 이 사람이 밝게 보게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소경의 눈을 한 번에 명확하게 밝히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어서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십니다라고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 알았고 자기들이 예수님 다음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제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이 다 열리지 않았다. 더 열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러나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 분명히 갈 거야 라는 이 확신이요,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은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동치 않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똑같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이 목표로, 아니 세상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 아들도 너희의 대속의 제물로 주었노라,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께 자리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여러분 내 이름을 가지고 100층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다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진동치 않는 나라,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누구에게요?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거한 사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 성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벽돌로 지은 2층 집이었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평생 텐트 치고 살았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영구한 도성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모세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장차 이 세상이 망할 줄 모르고 세상을 얻고 세상을 가지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동치 않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천지격변이 일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가 퍼부어지는 가장 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환영한다고요?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환영하지 못하죠. 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환영하기는커녕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들어 뭐라고 말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7가지 부류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15절로 가야죠. 15절. 첫째는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두 번째는 왕족들. 세 번째는 장군들. 네 번째는 부자들. 다섯 번째는 강한 자들. 여섯 번째는 모든 종들. 일곱 번째는 모든 자유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 7은 뭐라고요? 완전수와 온전수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7부류, 믿지 않는 자들을 7부류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7부류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벗어나는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이 너무 두려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예수님 재림의 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땅과 하늘이 파괴되고 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망하게 되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이 만든 모든 세상의 제도와 법률, 삶의 방식들, 그들의 모든 권력과 권세도 다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주장한 대로 계속되지 않고 일곱 부류의 모든 악인들 모두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곱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오늘 본문이 너무 사실적으로 두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기를 그냥 깔아뭉개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영혼이 바위에 깔린다고 없어집니까? 그러니 재난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 보니 선악이 무엇인가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범죄하자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다. 의가 없는 죄인은 생존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서게 되면 심판받고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큰 고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가 격변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잇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섬들이 떠나가고 또 산들이 떠나가는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될 때, 이 날은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의지하던 그 좋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평생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오는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있어요. 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내가 쌓아올린 이곳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짐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모든 인생들의 지각이 밝아져 죄인들은 두려우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의식이 충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몸을 피할 거처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룬 것을 자랑하고 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소망도 없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 두렵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죄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존재를 알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하여 영원토록 받게 될 진노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낯을 피하여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고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느니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다 멸망시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나게 될 천지가 격변하게 될 일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크고 두려운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화로다 나여 나는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구나.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나를 가리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지 않게 하해 준다면 너무나 좋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나홈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보좌 앞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앞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설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서지요? 그 다음 장인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 두려우신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죄인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되었죠? 14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그들만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줄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 두렵고 두려운 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는 심판의 그날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이렇게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신분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그날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인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제게 믿음을 주소서. 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밝혀주시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신 죽으심인 줄 온전히 깨달아는 믿음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이미 믿는 분들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더 열려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어떻다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울지 몰라도, 수조 원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섬 저해를 자기의 이렇게 별장으로 꾸며놓고 없는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조차도 이전 것은 생각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땅만 못하겠어요? 더 좋은 것이겠어요? 그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무엇을 하겠다 그런 목표 세우고 아등바등 살아가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좋은 것을 못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고 망하게 되었다고요. 이 세상은 진동할 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진동치 않을 나라라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이 나라의 영광을 더 보게 하시고 이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삶을 살든지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생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예수님 재림하신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살아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진동할 나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지각이 무너지고 하늘의 별들도 떨어지고 섬과 산들도 다 무너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휘말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정말 아쉽다는 말을 하기 전에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진노의 심판 앞에 직면해야 되는데,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두려우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함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어울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